우리가 다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은 바로 마귀가 하는 곳입니다. 마치 바로가 모든 백성들을 자기 손아귀에 틀어쥐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던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지배 아래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냐면 밖으로는 세상 풍속을 좇게 합니다. 안으로는 육신의 정욕을 좇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가나안은 어디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사로잡으셔서 그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접착제로 마귀에다가 딱 붙여넣어가지고 무엇으로도 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떼지 않으면 이 마귀는 잠깐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잠깐 우리에게 번영을 갖다 주는 것 같고 쾌락을 갖다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종국은 죽음입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 고통으로 신음하며 방황하다가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재앙과 멸망으로 끝날 그런 삶으로 인도합니다. 여기 세상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삶입니다. 근데 이 마귀에게 딱 붙어서 한 걸음도 거기서 헤어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가슴에 바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귀로부터 딱 그 고리를 끊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첫걸음이 이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사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가리켜 독선이라 말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고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 사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기서 완전히 어린 양의 피로 때를 벗기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광야에 데려왔을 때 이제 여기서 꺼내자마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는 부활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지만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진정 내 영혼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광야에 연단을 하십니다.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세례가 온전히 내 영혼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하십니다. 정말 너는 죽었느냐?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사느냐? 이것을 계속 시험하시고 또 연단하십니다. 그것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는 이제는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이제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이 내 심령 속에 완전히 입술로가 아니라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귀와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그죠? 끊으셨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다시는 마귀가 바로 군대가 우리를 쫓아올 수 없도록 한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쫓아올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광야 하나님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훈련장에다가 불러 모으셨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로 봐도 땅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방에 사막밖에 없는 땅에다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와봐도 멋있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화려하고 멋있는 건물들, 그 건물을 보고 가는 사람도 많지만 교회는 건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막과 같은 곳에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조그만 곳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귀의 지배 아래 살던 자가 몸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애굽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아 안에 애굽이 있다는 것은 내 자아 속에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건져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아 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살던 습관과 세상 풍속과 가치관과 육신의 정욕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던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요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거를 딱 탈수를 해서 완전히 애굽을 쫙 빼내지 않고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데려다 놓고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며 또 뭐 주셨습니까?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 안에 성막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사 정말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 놓고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애굽 안에 있는 자아 안에 있는 애굽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자아가 지배하는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을 돌리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아를 지배하시는 방법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성막을 내 안에 지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짓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지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세히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8장 1절 5절을 보십시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도 합시다.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과 하늘 성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그것의 그림자로 이 땅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었다고, 모세가 지시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 뭐겠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하늘에, 여러분, 하늘에도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 성막입니다. 이것을 하늘에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떨까? 또 여러분 상상하시겠죠?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걸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물질적인 몸, 육체적인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성막을 지었는데, 영적인,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물질적으로 표현하고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오늘 내 심령 속에, 내 육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법대로 짓고, 자, 그러면 지어라. 어떻게 짓습니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만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령의 조명을 따라 이 말씀을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것들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홀리압과, 왜 특별히 오홀리압과 브살렐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은 원래 손재주가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공교하게 연구하며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재능과,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또 뭘 가지고 했습니까? 그의 몸도 드려야 됩니다. 또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성막을 짓는데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금, 은, 보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다시 말하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온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애굽 세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삶, 그 축복, 능력,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예비하신 은혜, 이것들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왜 예수를 믿었는데 왜 힘있고 신나고 능력 충만하고 왜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애굽이 있어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사단의 그 속던 그 세력들이 내 안에 남아서 이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되는데 이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광야의 시험과 연단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왜 끊임없이 고난이 오고 우리의 삶 속에 왜 끊임없이 연단이 오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오늘 우리도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텐트를 짓고 금은 보화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영적인 그림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막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말씀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머리로만 지식으로 알아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애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막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과 모든 성경 공부와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성막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심령 속에 성막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지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거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만 안 되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을 다 드리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헌신입니다. 헌신을 통해서만 성막이 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깨달아 알아도 순종이 없인 헌신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인 것입니다. 내 삶에 몸으로, 재능으로, 손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다 드리는 순종이 없이는 내 심령 속에 성막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칩니다. 기도로 훈련시키고 또 큐티 묵상으로 훈련시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루에 4시간 이상씩, 보통 날에는 성경학교가 없는 날에는 8시간씩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아놓으니까 어때요? 전에는 몰랐어요. 혼자 고상하게 주일날만 와서 앉았다 가면 아주 믿음 좋은 것 같아.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면 믿음 좋은 것 같아. 근데 불러 모아다 놓으면 다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예요. 왜? 자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부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부수는 방법이 뭐냐? 공동체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말씀으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들을 잘 아셔요. 길을 아무리 알아도, 머리로 알아도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영적으로 깨달아집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진 것 가지고만 안 돼요. 몸으로 드리는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내 심령 속에 성막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성막이 다 지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에 성막이 지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보니까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막이 다 지어졌습니다. 33절까지.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드디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구름은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어디에? 성막에서 법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법궤는 어떤 곳입니까? 법궤는 궤에다가 궤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궤에 속죄소가 있어서 여기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여기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기 두 그룹이 있어가지고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궤는 무엇일까요? 속죄소가 어디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피를 뿌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오늘날 말하면 이 법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임재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성막 속에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듯 오늘 우리의 몸속에 성막을 우리의 마음에 다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무엇으로 임재하십니까? 예?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오늘 어떻게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까? 예,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 임재하신 이스라엘의 법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이제부터 뭐 하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법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법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계속 우리 안에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방해가 됩니까? 예? 법궤 위에 임재하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성막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셔도 뭐가 방해가 됩니까? 예? 예, 이 자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애굽에서 그 습성들이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이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서 계속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계속 결국 이것은 옛사람이요. 그죠? 이제 내 안에 성령과 내 안에 자아와 계속 갈등이 있어서 이 둘 간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 때문에 길을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조금만 가다가 이 옛 자아의 특징이 뭡니까? 자아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죠?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바로 이러한 자아 때문에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성품 때문에 계속 내 삶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삶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멋있는 분이에요. 그죠?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바다도 복종케 하고 바람도 복종케 하고 파도도 복종케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마귀들을 물리치신 분이십니다. 모든 병마들도 물리치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못하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거나 안 듣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다릅니까? 이 옛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예?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시련과 환난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이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낮추시고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역사의 삶을 살도록 이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한쪽으로는. 이런 우리를 연단만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막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하셔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죠.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제물을 들고 나가서 죄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기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련과 환난과 연단을 만날 때 우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깨닫고 다시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까를 배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내가 이제까지 이 내 옛자가 내 삶을 주장함으로 내 삶에 많은 환난이 있었구나. 그러면 나를 꺾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는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배는 뭡니까?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만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나를 꿇어 엎드려 복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막에서 날마다 오늘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다시 새롭게 새 힘을 받고 새롭게 길을 찾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까지 잘못된 삶도 고침받고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내 안의 기질도 고침받고 이제까지 잘못된 가치관이 고침받고 그리고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루어지면 연단을 받고 또 연단을 받아서 모든 예배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알고 그리고 나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고 나면 어떻게 돼? 이게 끝나면 광야 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끝나면 광야 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이 길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면 언제 약속의 땅에 몇 년 만에 들어갔다고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1년 동안 짓고 나서 곧바로 가데스 바니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딱 코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안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라고요. 보여주셨는데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저 땅은 저 속속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광야 생활의 모든 삶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예, 내 안의 죄와의 전쟁입니다. 자아와의 전쟁이에요. 자아와의 전쟁. 이 자아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절대로 광야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럼 요단에 들어갈 적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법궤를 앞세워서 들어갑니다. 이 법궤는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또다시 오늘 말로 하면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세우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들어갔습니다. 발을 디디기만 하면 요단강이 그냥 갈라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와 같이 법궤를 메고 법궤가 앞서는 대로 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철저히 법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아까 33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법궤가 항상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광야길에서도 그랬고
법궤가 앞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요단강도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딱 발을 요단강에 집어넣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완전히 법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이것이 바로 법궤를 앞세운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와 같이 앞세우고 며칠 앞서간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길에 앞서 행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흘이나 앞서 가신다고 그래서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흘이나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서 뭐 하십니까?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사막길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 가셔가지고 사흘을 먼저 가셔서 쉴 곳을 다 찾으셔서 여기다 데려와라. 이렇게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발대로 가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발대로 다 찾으시고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도 이와 같이 사흘이나 앞서 가셔서 미리 찾아볼 거 다 찾아보시고 내게 여기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일까요? 제일 나쁜 길일까요? 제일 좋은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앞서서 어딜 가셨습니까?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이 음부에서 다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사흘 앞서 가셔서 무덤 문을 깨치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보고 이제 따라오너라 뭐 하고요? 따라가면 어떡한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영원한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맛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마 내가 가서 저 음부에 가서 음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음부의 무덤문을 여시고 그 부활의 문을 여시고 내가 먼저 간다. 그리고 우리 보고 사흘 뒤에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잠깐 우리의 가는 길을 잠깐 편한 길을 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앞서 죄 앞에 가서 죄와 싸우시고 사단의 권세와 싸우시고 사망 권세와 싸우시고 그분이 다 승리하시고 나서 다 이기신 그 이김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우리 앞서 사흘 앞서 가시며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인생은 진짜 그때부터 축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로 이 본문을 끝내려고 그랬지만 시간상 제가 제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렇구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중국으로 떠날 때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어마어마한 사단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 말할 수 없는 네가 서울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무서운 사단의 역사가 거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고 가야 된다.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가서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많은 시간 걸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단숨에 믿어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믿자마자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믿자마자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애굽의 세상의 삶은 소망이 없고 정말 주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셨으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그때부터 이미 내 심령 속에 성막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늘 순종하는데 여러분 참 순종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걸 제가 돌아보면서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나를 앞서면서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는데 그런 많은 시간이 걸렸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이것이 가장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도 아는데 아직 경험이 없다 보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걸음을 걸을 때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1년 동안을 날마다 철야를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가서 반드시 이 사단의 세력, 중국 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중국에 들어갈 때는 15년 동안 준비시키셨거든요. 15년 동안 제가 믿자마자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중국에 보내리라. 그리고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을 하면서 중국에 언젠가 보내실 때 내가 그곳에서 승리하리라. 그러나 중국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있는 걸음걸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네가 가서 교회를 세우리라. 에이 주님 제가 무슨 교회를 새로야 세우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 주님 무슨 제가 가서 그 2, 3년 한 3, 4년 그렇게 있는 동안에 뭐 교회를 새로 세우겠습니까마는 거기 이미 세워진 교회를 제가 열심히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크게 열심히 내가 반드시 어떤 사단의 세계에도 반드시 이기리라.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는 전혀 한인교회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너는 새롭게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도 한인교회에서 저를 매달려서 붙잡는 거예요. 제발 1년만이라도 좋으니까 한인교회를 좀 도와달라.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어지러우니까 1년만 좀 와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워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먼저 가시니까 할 수 없이 한인교회로 가셨어요. 혼자서 어떻게 하실 수 없으니까.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냥 구경 삼아 가끔 가면 이렇게 가서 봤는데 그분이 저를 아시고는 서울에 있는 저희 신학교 목사님께까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발 자꾸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그 교회 가서 1년만이라도 좀 세워줘라. 그 교회를 도와줘라. 지금 그 교회가 말이 아니다. 근데 그 부탁까지 하시는데 제가 차마 거절을 못해요. 제가 이런 실패는 2번이나 했어요. 제가 목회 경험에서 첫 번째 신학교를 나올 때도 제가 그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냥 아니다. 또 만나자 3번씩이나 연락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비싸 왜 이렇게 교만해 당신이 얼마나 값이 많다고 그렇게 내가 좀 만나자 얼굴만 보자 그래도 거절하느냐. 그 말에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만났다 그냥 끌려 들어갔잖아. 그와 똑같이 중국에서도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제가 했을 때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더라.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이 한인들이 아니라 넌 중국 사람을 향하여 전하라 그러는데도 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만약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다렸으면 절대로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는 고난을 겪었더라고요. 그랬구나. 제 딴에는 인심이 좋다고. 그렇게 사람이 부탁하는데 내가 뭐라고 좀 도와주고 하면 안 되나. 그리고 1년을 지연하고 가서 도운 것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사단이 뒤집어지고 난리를 했는지 제가 그 말할 수 없는 환란에 뛰어들게 됐던지를 생각하며 정말 왜 이렇게 미련할까.
이게 뭐예요? 아이,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도 저 사람이 저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요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제 딴에는 제가 참 선한 결정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조금만 보류해 주세요. 그러면 1년만 제가 그 교회를 돕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 삶과 내 그 다음 사역의 걸음에 그런 긴 고통을 불러오리라고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즉각 순종하면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만 딱 들으면 되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사람을 쳐다보지 않게 돼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저를 칭찬하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도서인지 이제는 안 속아요. 몇 번 속고 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좋은데, 그 음성 앞에 100%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큼 내가 시험을 겪고 연단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역이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불러왔구나. 또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하시리라. 그래도 뭡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사잖아요. 하나님, 저는 여자기 때문에 목사 안수 못 받아요. 싫어요. 저는 그건 싫어요. 요래 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100% 들을 수가 없는 그 자기의가 있더라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제가 얼마나 많은 제 사역에도 시험과 연단을 불러왔는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자신이 없죠. 왜? 내 안에 성막이 완전히 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어도 그 말씀이 오락가락합니다. 정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조명 따라 그다음에 온전한 몸과 내 재능과 물질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순종의 헌신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내 심령에 완전한 성막이 세워집니다. 이 성막이 세워지고 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순종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나님 조금 이렇게 보류해가면서 그러다가 큰 코를 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광야 생활에 들어섰으면 가장 최고의 문제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애굽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애굽을 제거하는 일에 내 신앙생활의 목표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건 말씀이지. 그렇지만 현실은 이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는 어떻게 밥 먹고 사나. 이런 생각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전폭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비추어 오늘 내가 잘못된 가치관 가지고 있으면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이거 고쳐주옵소서. 제 생각이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 마치 세상에서 못 먹을 것 같아. 못 입고 살 것 같아. 온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오늘도 모든 부귀와 권세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모든 생명과 모든 축복이, 은혜가, 사랑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소유하는 것이 정말 강하게 그분 안에서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이 내 안에 죄와의 싸움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옛자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처리해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히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오늘 주님이 앞서가시옵소서 내가 뒤따라가겠나이다. 말씀 앞서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광야를 빨리 앞당기는 길이요. 이것만 되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삶은 뭐야? 완전히 처리된 자. 자는 완전히 처리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시는 자리에 놓이는 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면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실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십시오. 말씀과 내 자아가 딱 충돌을 하면 여러분, 누가 꺾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꺾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오늘까지 그 빛이 있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영원 불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셔야 그때부터 내 영혼이 견고하고 그리고 내 삶이 그분의 장중에서 놀라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아의 바탕을 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 고민, 근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세상이 다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견고함.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목사가 되어서 요즘 목회하면서 굉장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이미 겪어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도 저 과정을 겪게 하셨지.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견고케 하셨는가. 그래서 제가 그 목사에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문제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아주 굉장히 무섭게 말하고 있는 저를 느끼면서,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세워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 코앞에 놓인 사람 보고도 제가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고자 하지 마라. 죽고자 하라.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고, 내가 살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이시고자 하면 끝이고, 그러나 내가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데, 내가 살고자 하면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길이 불분명하다. 어차피 죽어도 천국인데 죽고자 하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죽고자 하기 전에는 길이 안 보인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제서야 그렇구나 막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다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다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힘이 생기나. 맞구나. 그래서 결국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사가 그거 다 내가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이 그 앞에 놓일 때 내가 살릴 수 있는가. 살고자 하지 마라. 살고자 하면 우리는 길이 안 보입니다. 내가 죽어야 길이 보입니다. 주님이 그때 내 삶에 앞서십니다. 법궤를 앞세운다는 건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처리된 자들은 법궤를 앞서서 오늘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전폭적으로 그 말씀 앞에, 거기다가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미뤄도 안 되더라고요. 1년만 미루면 1년 미룬 것 때문에 7년 이상의 고통이 따르더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사흘 앞서 가시며 가장 좋은 길을, 완전한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오라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100%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며 그분이 이미 앞서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걸음이기 때문에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의 그런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와 같이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주님의 동행하시며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시는 그런 삶, 그러므로 그분이 친히 역사하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법궤를 앞세우는 삶을, 이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오늘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법궤를 앞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그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발만 들여놔도 요단이 갈라지고 나아가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이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이제까지 잘못된 가치관들, 내 안에 있는 애굽 다 뜯어고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조립하여 주옵소서. 다시 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내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하오니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정말 물질까지 드리면서 온전한 헌신할 때 여러분 이 안에 내 심령 속에 성막이 지어지기 위해서 다 투자하십시오.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몸도 투자해야 됩니다.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 아끼면 절대로 내 심령 속에 온전한 성막이 안 지어집니다. 그것이 안 지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고 오늘도 그분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내가 길을 잃고 두려워할 때도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